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제가 보질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한 소년이 빈민가에서 살아다가 사람을 죽여서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이 소년이 부모를 고소를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부모를 고소했나? 소년이 대답합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게 뭐냐? 더는 아이를 못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지금 이 세 달 그때 말을 할 수 있다면 모세가 막 이런 말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낳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모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원망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물론 모든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음을 당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나음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음을 당했다. 여러분, 나음을 당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태어나서 불행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음을 당했다. 태어나서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돈이 없으면 낳지를 말아야지.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불행하게 하느냐? 이 의미가 나음을 당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이제는 어버이날 이런 노래 듣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거 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았어요? 이렇게 하고 어버이날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자식을 낳은 것이 죄가 되는 세상.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해야 되느냐? 야, 미안하다. 너 낳아서 미안하다 라고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낳아서 미안하다라는 말은요, 오늘 부모가 아니고 모세 부모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엄청난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이를 낳았으니 여러분, 모세 부모가 모세에게 미안하다, 너를 낳아서 미안하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 부모는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전부 우연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전부 우연입니다. 우연이 전부 우연입니다. 그래서 자녀도요, 그냥 우연히 태어났을 존재일 뿐입니다. 모세는 모세 부모가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모세니까 그렇죠. 우리 가정 그렇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자식은 어느 집안의 특별한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다.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구약에서 기업은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이 기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이 표현은 뭔가 노력하고 대가를 얻는 것이 상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나와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